이 시간 삶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바르게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알아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정돈되어지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시는 길에 혹시 이팝나무 많이 보셨습니까? 광주에 지금 한참 이팝나무가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팝나무로 그러기도 하고 조팝? 발음을 좀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뭐 그런 나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보다는 지난 금요일 날 나주를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저는 녹색이 제일 보기 좋습니다. 연록에서 이제 진한 녹색으로 딱 가는 모습이 제게 너무 보기 좋아서 그 모습 보면서 아주 즐겁게 지난 금요일 날 나주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성도님께는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만 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게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관심사, 여기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의 선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좀 드려보시겠습니까? 저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잘 봐주시는 또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좀 나눌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서 성도님들께 설명하기 또는 말씀드리기가 가장 어렵다 하는 부분 가운데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6장, 7장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이미지 성도님이 읽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해할 건 뭐냐 그러면요,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거기 38절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때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7장까지 여기까지 전체 내용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이건 별 수 없이 외우셔야 되니까 성경 읽으시려면 외우셔야 됩니다. 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건 여기 레위기를 읽으시려면 별 수 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을 모르면 수학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별 수 없이 외워야 할 말씀, 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지만 그 가운데 번제는 모든 걸 태워드린 제사입니다. 첫 번째로 드리게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대신에 곡식으로 드리되 곡식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소란 말이 가루소자입니다. 곡식을 어떻게 해서 드린 제사겠습니까? 예, 가루를 내는 겁니다. 또 가루를 내되 가루로 채로 드리면 안 됩니다. 가루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곡식가루를 가루로 덩어리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뭘로 반죽할까요? 물로? 이스라엘 민족은 뭘로 반죽할까요? 하나님께 바칠 때 올리브 기름이라는 기름으로 그걸로 반죽을 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바치는 게, 그냥 또 덩어리째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걸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반죽을 했어요. 요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예, 구워야죠. 굽는 방법 또 튀기는 거 그리고 또 찌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소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나 거기 방법이 똑같습니다. 곡식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대신 드리되 이제 얹어야 할 게 있고 얹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죠. 우리 고명이라고 하십니까? 그 반찬하고 고명 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재에는 고명을 얹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섞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 소금을 섞어야 되고요. 그 위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을 얹어야 됐습니다. 대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 게 있습니다. 꿀하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면 안 됩니다. 누룩은 뭐 요즘은 거의 안 쓰죠. 그래도 전에 그 집에서 찐빵 같은 거 쪄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하셔가지고 이불 같은 덮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좀 오래 두시면 어떻게 돼요? 부풀잖아요. 근데 부풀게 하려고 반죽할 때 그 넣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막걸리 전에 많이 섞지 않으셨나요? 그게 왜 거기다 섞죠? 발효시킨다고.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재료가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누룩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발효시킨다는 말입니다. 발효시킨 빵을 드릴 때는 유교병이라 그럽니다. 발효시킨 빵을 드릴 때는. 그렇지만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옛날 개떡처럼 그렇게 해서 바치는 걸 가르쳐서는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런 차이가 거기 소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드리는 게 제사의 맨 마지막, 제사의 완결은 화목제입니다. 제사의 맨 끝은 뭐라고요? 네. 오늘 그럼 우리가 예배도 뭘로 끝마치는 겁니까? 화목제로 끝나는 겁니다. 화목이란 말이 뭐죠? 화목한 가정할 때 그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말이 우리 그러면 불 때는 나무도 화목이라 그랬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건 화목하다. 서로 화목한 가정할 때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가 화목이란 말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관계죠.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화목이란 말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친해지는 걸까요? 네, 하나님과 제사 드린 사람이 친해지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제사하는 것에 맨 끝에 최종적인 결과는 뭐 해야 됩니까? 누구랑 친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함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화목제 맨 끝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또 친해져야 됩니까? 예, 함께 제사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친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 먹어야 됩니다. 제일 친해지기 좋은 시간은 우리나라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먹거나 벗거나.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목회 중에 두 가지 목회 있다고 합니다. 먹회가 있다, 먹회. 주로 많이 드시면서 하는 그런 친해지는 겁니다. 또는 그 다음에는 공중 목욕탕에 주로 많이 찾아가시는 목사님이신다고 합니다. 왜요? 벌거벗으면 그 속에서 이야기가 진솔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친해지는 방법이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저도 아주 효율적이죠. 먹거나 벗거나. 네, 두 가지 방법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도 친해지는 방법으로 식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말씀하는 그 방법에서 최종적인 결과단 걸 이해하신다면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시다. 성도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결과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친해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서먹서먹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이 서먹서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쩔 때 서먹서먹해요? 처음 만났을 때 또요. 오래 만나서 서먹서먹한 경우는? 그렇죠. 뭔가 속에 앙금이 있는 거죠. 예. 앙금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세요?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죠. 저 같으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감정이 있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안 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제 감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나름 표현하는 게 있죠. 근데 앙금이 있으면 사이가 친해질 수가 없죠.
한 식탁이 있어도 함께 예배해도 친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친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앙금이 있다는 앙금. 이 앙금을 제거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그 앙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떨어지게 만드는 서먹성에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제사 드릴 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결하고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내가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지는 죄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 가르쳐서는 속죄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죄는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도 하고 손해 끼칠 수 있죠. 여러분, 순창 쌍지에 가면 주홍사과라고 하는 사과 농장이 있습니다. 그 집 사과가 제법 맛있다더라고요. 맛있다 그래가지고 옆에 지나가다가 그 옆에 가보면 그저 쌍치로 들어가는 길목 옆에 있거든요. 딱 언덕벽에 차 세워놓고 몰래 올라가서 사과 몇 개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니 그래 주시길 좀 바랍니다. 근데 그거 이제 먹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죄를 지었으니까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에 대한 뭐를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죄가 두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받을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속죄죄로 끝나요. 근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한테도 용서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줘야 돼요? 배상도 해줘야 되죠. 그걸 보고 속건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게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는 걸 먼저 하지 말고 뭐 해라? 가서 화해하고 나서 와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시한 게 뭡니까? 서로 화해하는 거. 이런 걸 참 중요시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잘 못합니다. 제가 굉장히 쑥스러운 남자고 소극적인 남자라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여러분께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다 하는 게 1장부터 5장까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5대 제사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거기 제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부터 7장은요, 뒷마무리예요. 제사를 드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죠. 밥 먹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설거지를 뒷마무리를 해야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도 뒷마무리가 필요해요. 뒷마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6장과 7장인 거예요. 7장인데 그 중에서 속건제 내용이 여기 6장 맨 끝에 앞에 살짝 담아져 있어요. 속건제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잠깐 멈춰 보십시오. 거기까지가 무슨 범죄입니까? 누구한테 뭔가 손해를 끼친 거죠. 내가 거짓증을 했거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손해를 끼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손해를 끼친 죄가 맨 처음 잡아댔다가 나중에 들통나든지 자기수 자백하든지 죄가 드러났어요.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4절 이해 읽어보죠. 이는 죄가 있는 자인이 그 훔친 물건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그러니까 손해를 누군가에게 끼쳤으면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먼저 돌려줘야 돼요. 거기다 또 뭐도 해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물건을 애지중지한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깨트려졌으면 뭐도 깨질까요? 그 사람의 마음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살펴달라는 겁니까? 마음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여지껏 사용했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냐. 가령
소를 키웠습니다. 1년, 2년 키웠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키웠겠어요? 그러면 속감만 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를 키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배려를 해주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십니다. 자, 좀 더 그 다음 읽어보죠. 6절입니다. 그는 또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하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 거야. 자, 보세요. 잠깐 멈춰보세요. 누구하고 먼저 순서가 뭐예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죄를 해결해 가는 순서 누구한테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속건제는 누구한테 먼저 해줘야 돼요? 내가 누가 손을 끼쳤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인들이 이런 그 죄 용서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죠. 누군가 손에 끼쳤을 때 내가 고의로든지 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손을 끼쳤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누구한테도 하나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죄를 해결해가는 방법인 거죠. 속건제 방법.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죠. 7절입니다. 제사장은 요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본래 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편이 있으니까 좀 중요한 편이 있으니까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7절에 속죄한즉 있죠. 줄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사함을 받으리라 있죠. 줄을 그어놓으세요. 사함 받는단 말은 뭐죠?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한다 그랬죠. 제사장 요 앞에서 그를 속죄했다. 속죄했다는 말이 본래 언어는요, 덮다예요. 덮다. 뭘 가지고 덮을까요? 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제단이 있는 데서 번제다 있는 데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피가 뭐한 거예요? 덮이는 거죠. 이게 덮인다는 뜻이 원래는 속죄하다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방법이죠. 자, 이걸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죄 위에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덮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원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7절에 사함 받으라는 표현이 있죠. 사함 받는다, 용서받는다, 용서하다는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 이 단어는요, 구별했었어요. 여기 사함 받는다라는 단어가 용서한단 말이 사람 사이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단어를 쓰고 이 단어, 여기 이제 뭐 굳이 쓰시려면 쓰세요. 살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만 썼어요. 구별해 쓴 거예요. 단어를 아예. 그러니까 살라흐라고 하는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죄 용서의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그런 단어를 구별해서 썼습니다. 일부러. 이게 여기까지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짐승만 가져와서 피만 바치면 용서받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 기도했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면 용서받았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 중에는 누군가의 손을 끼친 것도 있겠죠. 저는 물론 지금도 용서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 고등학교 때 서리를 제법했거든요. 그 수박서리 제법했는데 지금은 그 집이 수박을 안 해요. 제가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시골도 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한테 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여기 속건제로 보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먼저 누구하고 먼저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만 하면 다 뭐 받는다?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 관계가 먼저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 전에 누구랑 사이좋게 먼저 만들어라. 사람과 사이. 이런 부분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뒷마무리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은 번제 마무리입니다. 번제란 제사 앞에 1장에서 있었잖아요. 그 제사 마무리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번제 마무리는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옷차림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제를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태우는 곳이거든요. 제를 옮길 때, 먼저 제를 걷어낼 때는 옷을 정식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제를 이제 영 밖으로 가져갑니다. 그때는 옷을 바꿔 입습니다. 바꿔 입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를 버리러 갔습니다. 철저하게 옷차림을 굉장히 많이 구분하고 순서를 굉장히 엄격하게 만든 게 번제인 게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이 번제는 번제 단의 관리거든요. 태우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9절에 맨 끝에 보세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뭐하지 말게 하라? 꺼지지 말게 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2절 첫머리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또 13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번제단 관리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요? 예,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뒷마무리인 거죠. 우리는 뭐예요? 번제 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럼 모두 이제 불도 꺼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은 끄지 말라. 계속해서 불은 태워가는 것이 중요한 관리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은 소제 마무리입니다. 소제를 뒷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소제는 중요한, 여기 소제부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먹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8절 보세요. 먼저 거기 16절 끝에 보시면 어디서 먹으라고 되어 있죠? 16절 끝에. 예, 거룩한 곳, 해막, 뜰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먹는 사람도 제한돼요. 18절. 아론 자손의 누구만? 남자만. 그러면 여기 지금 소제는 어디서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장소가 제한돼 있죠. 해막, 뜰, 또 누구만? 남자만. 왜 남자만일까요? 왜 여자는 못 먹어요? 맞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일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제는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한 곳. 그 사람이 일한 곳. 거기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제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뒷마무리예요. 자, 그 다음 19절부터는 이건 제사장의 위임식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중에 특별히 소제물입니다. 앞에 이제 14절부터 18절은 일반 소제물이에요. 근데 19절 이하는 제사장의 소제물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소제물은 결과가 이래요. 23절. 앞과 달라요. 23절 읽어보세요.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소제물 곡식은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 바친 소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돼, 자기들이. 누구한테 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이거 좀 구별을 좀 해놨어요. 구별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24절부터 속죄제 제물에 대한 거예요. 속죄제 제물은 대부분 짐승이죠. 짐승 고기예요. 자,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어요. 보니까 먹어요. 근데 못 먹는 게 있고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자, 못 먹는 것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게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면 속죄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짐승을 잡은 곳이 번제단 근처거든요. 번제단에 붓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부어버리는, 피를 부어버리는 속죄 제물은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어디에 가지고 들어가면, 회막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속죄제를 읽으실 때 그걸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속죄제를 여러분 이제 4장에서 읽으시게 되거든요. 4장 읽으실 때 구분해 보세요. 읽다 보면 어떤 피는 어디에 가지고 들어가요? 송소에. 또 어떤 때는 그냥 어디에 번제단에 붓는 게 보여요. 그럼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이건 이제 컨닝을 해드려야 되겠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의 속죄제예요. 제사장의 속죄제는 가지고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회중 전체예요. 개인 말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 두 가지는 송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는 방법은 동일해요. 먹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해막들. 누구만? 남자만. 다르게 말하면 그 일한 사람만. 내용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이거 속죄제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속건제는 보통 번제와 거의 함께 드렸나 봐요. 이번 번역을 조금 좀 문제 있긴 했는데 2절에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속건제의 번제물, 그럼 속건제하고 번제 같게 돼버려요. 이 말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고요. 어쨌거나 속건제물도 다 똑같아요, 방법은. 근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8절 가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뭐가 한 가지 나왔나요? 가죽. 옛날 짐승 가죽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집 텐트도 할 수 있고 옷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누구 소유가 된다고요? 제사를 집례한 사람.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 몫이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그 어떤 상여금이라든지 특별 공로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할 때 누구한테 지불해요? 적어도 그 일에 진짜 한 사람한테 뭐가 지불할 거 아니에요? 보너스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식이에요. 이 짐승 가죽은 그 제사에 직접 관여해가지고 도와준 사람, 그 사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일은요, 일한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이 있는데 따로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뭐 제가 무안 가서 고구마를 같이 걷어주다 보면 저한테 오는 가죽 같은 게 있는 거죠. 고구마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죠. 대답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안 줄 것 같아도 겁나네. 그러잖아요. 제가 참든 가서 어쩌다가 이제 좀 일 좀 도와드리다 보면 참들에 나오는 유기야채소 저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한 사람, 거기에 일한 사람 몫이죠. 거기 일한 사람 몫.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속건제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속건제에 관련된 소재물 있지 않습니까? 소재물은 약간 다르게 활용됩니다. 여러분 거기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하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하게 뭐예요? 분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배한다면 어디서 먹죠? 이건 회막이 아니라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또 집에 가져갈 수 있게 좀 일부분 된 게 있어요. 보니까 조건 상당히 각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좀 다양하게 정리된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하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도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짐승을 거의 태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나와요. 거기 14절에 화목제를 뭘로 드린다고 돼 있죠? 거제가 뭐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가만히 들어 올린 걸 거제라 그래요. 올렸는데 흔들어, 좌우로. 그럼 뭐라 그래요? 요제. 요람이 요람. 흔들 요잖아요. 그런 제사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짐승을 다 태우지 않아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고기를 그대로 남겨요. 남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데 육류는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15절 이하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멈춰 보십시오. 육류는 며칠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이틀. 왜 그러죠? 예, 냉장고가 없어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보관할 수 있는 데가. 거기는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 땅은 낮에 가면요, 온도가 40도 그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육류를 그냥 놔두면요, 썩죠. 그러니까 이튿날 정도만. 그러면 철저하게 먹는데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위생.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위생인 거죠. 위생 부분까지 철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먹는데 식당에 그래서 식단이요, 값싸고 좋은 식단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은 우선해야 될 것은 위생입니다. 우리 여전대원들이 참 좋은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해 주실 때 뭘 우선하시라고요? 위생을 우선하시라 하는 것이 여기에 음식에 있는 중요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갑니다. 22절부터 27절은요 삽입구예요. 이건 제사장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 봐보세요. 22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23절 첫머리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자,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체에게 하는 말인데, 자, 23절부터 2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탄코. 그래서 뭐는 먹지 마라? 기름. 그리고 또 하나 더, 27절 읽어보세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뭐는 먹지 마라?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죠. 먹을 때 육류 취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게 한마디 더 끼워 넣으신 거예요. 일반 백성도 집에서 육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대. 뭐는 먹지 마라? 기름하고 피는 대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권장하신 먹는 방법, 여러분 육류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먹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하셔야죠. 예, 육회. 우리나라 가면 육회지. 육회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많이 먹는 게 이제 구워 먹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삶아 먹는 방법. 또요, 건어물. 그 다음에요, 고명으로 넣죠. 고명으로 뭐 국거리라든지 뭐 이런 데 고명으로 좀 넣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 같으면 전 같은 방법도 있고, 보면 육류를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 레위기에서 6장하고 7장에서는요 육류를 어떻게 먹겠느냐, 여러분 이건 한번 찾으셔서 줄구시면 돼요. 나중에 어떤 걸 찾아보시면 되느냐, 삶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장하신 육류를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삶아서 먹어라. 대신 뭐는 피하라? 피와 기름은 피하라 하는 걸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8절 나머지가 화목제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사 뒷마무리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는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고, 이건 우리도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일하는 자가 먹게 하라. 그럼 거꾸로 해봐요. 이걸 나중에 누가 쓰시느냐? 바울이 써요. 바울이란 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걸 옳게 말하면 일한 자가 무슨 권리가 있다? 먹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뭐 하려고 먹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합시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밥값을 합시다.
밥을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일부러 말씀합니다. 오늘 밥값 하셔야 된다고. 청소하셔야 된답니다. 밥값이랍니다. 일한 자는 반드시 밥을 먹었으면 밥은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한 대가라는 겁니다. 오늘 장소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제사를 돕는 사람만. 가족과도 못 먹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일한 사람이 먹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뭐라고 하냐? 놀고 먹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 저는 그런 곳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평생 살았는데 어떤 일에 충성했대요? 그러면 뭔가 뉘앙스가 하나 있지 않아요? 진짜 일이 있나 보다. 천국은 우리가 뭐하러 가느냐? 진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일을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기간, 지금 우리가 시한부잖아요. 시한부란 시간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때는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 맡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적어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평가 들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 하였도다. 잘 믿었도다가 아니죠. 잘 하였도다.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인생의 이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한 자가 먹는다. 그럼 나도 내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적어도 밥값하는 인생 돼야 되겠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송도님에게 다음 주를 미리 계약합시다. 밥값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맨밥 드시면 안 됩니다. 밥 했는데 어떤 사람 밥값 못한 사람 있죠. 얘한테 밥을 줘 말어 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말고 진짜 밥을 줘서 아깝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삶을 잘 사시고 주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먹는 것을 제대로 먹읍시다. 먹는 걸 제대로 먹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먹는 방법인 방법. 하나님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위생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쓸 건 뭐냐? 식탁입니다. 식탁. 식탁의 요리 방법. 식탁에 있어서 위생. 이게 꼭 마음에 담아져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따라해 봅시다. 일한 자가 개인적으로 얻을 혜택이 있습니다. 짐승의 가족은 누구만? 그 일한 자만. 여러분, 그러므로요, 천국에 가면 상이 똑같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각각 일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다면 거기 그 사람한테 맞는 만큼, 일한 만큼 상을 주셔야죠. 그래야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일한 자가 자기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갑시다. 제사의 부분은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 관리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옷차림이라든 같은 것이 엄격하게 관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교회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예복을 입으시라. 되도록 그걸 요구합니다. 왜요? 예식이니까. 엄격하다는 겁니다. 엄격한 걸 좀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엄격해야 되겠지만 예식의 부분도 그만큼 구분해서 우리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서로 이건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엄격해야 될 부분, 저는 첫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좀 엄격해 봅시다. 그렇죠? 요즘은 회사에 들어갈 때 아예
시간이 찍히게 들어가더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 들어오고 나온 거 찍혔다면 천국 가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한번 좀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엄격하다면 누구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좀 더 엄격하게 우리 좀 생각을 하고 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옷차림, 마음가짐도 좀 더 엄격하게 준비하셔서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리해가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주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에게 좀 이야기합시다. 밥값을 합시다. 그 다음 또 합시다. 음식을 제대로 먹읍시다. 일한 사람이 혜택 받습니다. 예식의 참여는 엄격하게 합시다. 오늘 이 네 가지는 적어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가 엄격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서 준비할 게 있고 마음가짐이 있고 갖춰야 할 태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또는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 이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제대로 일했는지,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일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